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 한 칼국수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칼국수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었죠. 이 식당의 칼국수에는 몇 가지 맛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면이었는데요. 면이 굉장히 두껍고 쫄깃쫄깃합니다. 먹는 식감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죠. 두 번째는 국물입니다. 국물을 먹는 순간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세 번째는 김치입니다. 아주 매운데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 세 가지 맛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식당을 줄을 지어 찾는 것이었죠. 참고로 저는 이 식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그러나 맛집 식당에는 경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사람이 붐비고 이렇게 줄을 서게 됩니다. 오히려 맛집 식당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시간이나 돈이나 거리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여서 그곳으로 가곤 하죠. 저는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맛보아라는 단어는 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맛보아 깨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시고 여호와가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지를 맛보아 분별하여 깨달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음식을 맛보아서 아는 것처럼 그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그 음식을 자주 즐겨 먹어야겠구나, 그 맛있는 식당을 즐겨 가야겠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치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맛보며 생애하셨습니까? 맛보아 그 맛을 아셨습니까?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음식에 좀 비유하자면 사람에게서도 맛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단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소한 맛을,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단맛을 내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깊은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고민과 걱정까지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콕콕 찌르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맛보았다가 인상이 찌푸려지는 신맛을 내는 것이죠. 또 괜히 그 맛을 보면 쓰디 쓴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불편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아쉽게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본 이상 상대방의 그 흠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그것을 떼줘야 한다고, 잘못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의 허물을 보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셨다면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그분 앞에 의로운 자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큰 죄인이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우리는 절망하여서 그분 앞에 설 힘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옳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시고, 물론 옳은 소식을 가지고 계셨지만, 올바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셨어요.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옳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옳은 소식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원칙이다. 원칙이 차고 넘쳐납니다. 원칙이 너무나 풍성하고 옳은 소식들은 모두가 다 내뱉어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 정보화 시대에서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어른들부터 늘 꾸지람을 듣고 왜 시끄럽냐고, 왜 소란을 피우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모여들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지만 눈 감아주시고 어쩌면 모른 척 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옳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몇 시에 출석해야 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고, 예배는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하며, 교회의 원칙은 이것이고 대총회의 원칙은 이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요람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긴장을 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어떠한 지적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고무줄 원칙을 적용할 때가 있었어요. 고무줄 원칙.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원칙이었죠. 그분의 손주들에 한해서, 그분들의 손주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릴 때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단상까지 기어 올라와도 그 원칙은 고무줄이었어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지.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 그렇게 깐깐하고 원칙을 내세우는 그분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이해와 포용의 힘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요소가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것이 작동하게 되면 모든 원칙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 입장이 아니라 최대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떠드니까 아이들이지,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표정이 찌푸려져 있고 짜증나 보이면, 그리고 말이 굉장히 날카로우면 저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작동하면 그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육대학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맛을 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뿜어내며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도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맛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 맛을 보았느냐? 그 맛을 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죠. 이 시편 34편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이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겠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나날이었죠. 다윗에게 사울이 두려웠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입시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5포, 7포, 8포, 9포까지 나오잖아요. 가장들에게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일 뿐 두려움이 다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특별히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만 보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었죠. 사울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는 것이었죠.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명이고 아기스는 그 도시의 왕의 이름입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의 일반 명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모든 왕은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의 모든 왕은 아비멜렉으로 통칭되곤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울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사울이 얼마나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으면 적군의 땅, 골리앗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쳤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이는 그가 사울의 영토보다 그의 백성의 원수들 가운데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 때문이었다. 그가 나름의 궁리를 하고 생각하여 선택한 것은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울의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용맹을 알고 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의 망명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러 해 전에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퍼져나가자 그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한 꾀를 고안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행동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여러 해 전에 블레셋 전사를 죽인 사람이란 말이 아기스에게 보고되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피신처를 구하던 다윗은 자신이 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미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원수들을 속여 도망하였다. 그는 갑자기 미친 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죠. 그것은 다윗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유형을 잘난 척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는 남자가 여성들이 볼 때 제일 꼴보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에 뭐뭐인 척하고 살아가죠. 때로는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고요, 때로는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아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는 아닌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래야 인정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다윗처럼 뭐뭐인 척, 뭐뭐 아닌 척, 겉과 속이 다르게 해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가 그래야지 우리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니까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피곤한 세상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해야 했죠.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아닐까요?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속은 멀쩡한데 겉으론 미친 척해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친 척해야 하는 다윗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며 탄원하게 되죠.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 경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주었어요. 이 경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요,
이 경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처량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하여서 블레셋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정처 없이 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갔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부를 드러내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얼굴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얼굴이 여호와를 배웠을 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탁이 거절되면 어떠신가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수치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부탁을 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나?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해달라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를 비아냥대고 깔보고 그리고 그를 멸시하는 그러한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릴 때 그들이 웃으면서 비아냥대고 낄낄댈 때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원수의 땅에 갔다가 엎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포근히 안으셨어요. 포근히 안으셨습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들보다 사람을 훨씬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생애의 빛에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돕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사람을 돕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온유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이토록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온유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선하심을 맛보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고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지만, 그래서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근히 감싸시고 그분의 극한의 온유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함과 포근함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그 유명한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 혀로 맛을 느끼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그런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어서 맛을 느끼는 것처럼 여호와의 만남에서 그 선하신 맛이 풍성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들이 있죠. 수박, 복숭아, 포도, 배, 사과, 망고. 과일의 모양이 다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과일들의 독특한 맛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이 과일들의 맛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만약 사람이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과연 살아갈 맛이 날까?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맛을 모르고 산다면 말이죠. 한 번은 한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투어에 교회분들과 참가하게 되었어요. 식사 메뉴를 보니까 첫날 저녁이 해물 순두부 전골,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은 굴 미역국, 점심은 굴 바지락 칼국수였죠. 저희가 먹지 않는 재료가 너무나 풍성하여서 투어하시는 분에게 해물류와 돼지고기는 좀 빼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그러면 식당에서 그 본연의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저희는 된장국, 소고기 미역국, 냉면으로 메뉴를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맛있는 고기와 해물을 다 빼버리면 무슨 맛으로 드시려고요? 저희가 마치 해물과 육류의 맛을 몰라서 먹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해물 맛을 몰라 먹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도 큰 인자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반응이 나타나요.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힘이 없어지고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만약 이때 연극을 한 편 보면 어떨까요? 멋진 갤러리를 감상하면 어떨까요? 만족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에도 증상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다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고요. 좋은 직장으로도, 훌륭한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승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배고픔을 이것들로 채운다는 것은 나는 배고플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시원한 탄산음료로 허기를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 배고픔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맛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우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증거죠.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 자꾸 염려가 생기시나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증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자꾸 그곳으로 가게 되죠. 저는 맛집을 알게 되면 그 음식이 질릴 때까지 그 식당만 가는 버릇이 있어요. 네, 다른 식당은 가지 않고 일단 한 식당이 필이 꽂히면 질릴 때까지 그 식당만 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칼국수 식당을 저는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저는 칼국수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칼국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별로 탐탁치 않아서 다른 식당으로 가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당신이 이 식당을 가게 되면 절대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느냐? 내가 데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식당으로 갔고, 이후 제 처를 데리고 갔고, 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저 또한 어느 목사님들을 데리고, 당신이 이 식당으로 가게 되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식당으로 데리고 갔죠. 왜냐하면 제가 그 칼국수의 진짜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맛을 알게 되면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진짜의 사랑의 맛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진짜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온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버렸으니까요. 더 좋은 것을 맛본 순간 다른 것들은 그다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그 식당을 자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진짜 맛을 알게 되면 예수를 자주 찾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자주 찾으면서 그분에게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새로운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맛을 잊지 못하여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계속해서 찾다 보니 그분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